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새해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삶의 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요, 대원칙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와서 맨 처음에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일 것입니다. 교리 문답집인 소요리 문답 제 1항에 보면은 또 세례 공부할 때도 우리가 익히 또 배우게 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하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과 목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우게 됩니다. 너무 합당한 말이고요. 성경 말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내용을 전체를 정리하자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해야 정말 합당하고 또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고 또 많이 하고 당연시 하는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요? 좀 구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될 때 잘 와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닿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될까요?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잘 돼가지고 그게 주님께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쓰는 걸 저는 굉장히 그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돼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이 문제가 해결이 바로 되어서 주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해 주십시오. 교회에서 굉장히 보편적으로 쓰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내가 하는 게 잘 돼가지고 그게 곧 주님께 영광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지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해나가는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크고 귀한 영광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조금 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또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부딪히고 헤쳐나가야 하는 많은 일들이 또한 그런 케이스들, 그런 경우의 수들이 또한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에 보다 더 깊고 풍성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 10장 31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31절인데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뭘 해서 사업이 잘 되고 학교에서 성적을 잘 받고 직장에 잘 들어가고 주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이거 되게 사소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일상의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요, 우리는 이 30장 31절 말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고린도전서 전체 맥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매 맺는 하나님의 인생 더 되게 해 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저자이고요. 고린도 교회에 썼던 편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초창기 편지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썼을 때 대개 그 교회,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나 이슈거리들에 대해서 실천적인 지침을, 성경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고린도 전서도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문제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가르침을 베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유명하지요. 정말 뜨거운 교회였는데 그러나 이슈거리, 문제거리도 많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얘기를 하자면 복음의 부흥을 맛본 교회였고요. 또 은사를 많이 받아서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었던 교회인 것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도들 사이에 화목한 관계가 있었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툼과 논쟁과 논란들이 많았던 그런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위해서 떠나고 그 다음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또 힘써서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르는 사람이 생겼고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소위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대개 어떤 현상이 생겨나죠? 이쪽도 안 좋고 저쪽도 싫으니까 나는 누구 편이다? 예수님 편이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겨났까 말이 그리스도파지 이쪽 저쪽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좀 나누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음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생겼는데 권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제 오늘 이게 우리가 보려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로 갑론을박 다투기도 했습니다. 성찬을 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또 여자 성도분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로 또 논쟁이 있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방언과 예언을 하는데 질서가 없어서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했어요. 그 좋은 기도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을 가지면서 마음이 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받았고 뜨겁기는 하고 열정은 있는데 그러니까 받은 신앙을 어떻게 잘 사용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를 못했던 공동체였다는 것이지요. 자, 질문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을까요? 당연히 예스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전부 주님의 영광을 추구하면서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했기에 이런 문제들도 생겨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스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이 동전의 양면이지요. 또 바로 그런 점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다고 마음이 돌아서고 서로 판단을 하고 그런 행동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겠지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분들, 교회 밖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세상 가운데 넓혀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교회를 볼 때 저것이 하나님의 영광인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교회였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바울 선생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생각 자체를, 사고의 틀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1장에서 쭉 시작이 되어서 가게 되는데요. 1장을 맨 처음에 열면 거기에 고린도전서 전체를 들여다보게 하는 기준이 되는 메시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면 자, 이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라는 것이에요. 자, 뭐로 하지 말고?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고.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세상 방식의 지혜로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원리는 세상의 방식 지혜가 아니고 여기서 작동하는 원리는 누구의 지혜요? 하나님의 지혜. 그게 있어야 여기가 사는 거다 라고 지금 1장에서 큰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자, 1장 18절 같이 한번 힘있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뭐로 설명하고 있죠?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라는 방식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약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잖아요. 이기려면 뭘로 해야 됩니까? 힘으로, 권력으로 좀 밀어붙여서 이겨야 되는 것인데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는 이기는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져주고 희생하고 오히려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더 감당하는 이런 게 십자가의 방식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지혜도 아니고 저거는 능력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다.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이지요.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후에 승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회복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그 십자가를 통해 세우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참 지혜이셨다는 거지요. 세상의 지혜는 힘과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랑과 섬김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고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가 교회는 그런 성격을 가진 공동체이니 여기서는 어떤 원리가 우리를 살리고 움직인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의 방식이 살리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디테일 해법을 제시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원리로 맨 처음에 가르쳐준 그런 대원칙이자 문제 해결의 렌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그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오히려 그리스도파, 이렇게 얘기하던 그 성도들의 여러 이제 팀, 영역 있잖아요. 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하셨습니다. 3장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대로 말하자면 바울이 너무너무 수고했지요. 앞에 사도자도 가장 위대한 성경 기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바울 위대하고 수고를 많이 했으니 그 사람 알아주어야 맞습니다. 아볼로도 수고를 많이 했으니 알아주어야 맞습니다. 나뉘어지는 것이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나는 예수님 편이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다 맞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는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이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모두가 귀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하나됨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이 문제들, 이슈들에 대한 해답을 아까 말씀드린 그 기초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바울이 쭉 제시를 합니다. 그러다가요, 8장부터 10장까지 한 가지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길게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이냐 아볼로냐, 이거는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리더십에 관한 문제였다면요, 이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이 문제는요, 성도들 간에 그런 견해 차이가 있는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 이제 들어와서 믿음이 좋은, 여기서 믿음이 좋은이란 지식이 많은 그런 성도 그룹과, 그렇지 않고 지식은 많지 않나 열심은 아주 뜨거운, 혹은 믿음이 약하다, 혹은 교회에 처음 오셨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 사이에 견해차가 이렇게 탁 부딪혔던 그런 케이스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지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도시가 아니고요, 이방 지역에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에는 우상 신전이 있어가지고 그 우상 숭배가 아주 크게 횡행하던 지역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신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많이 드렸고, 거기에서 유통되어 나오는 상당한 양의 고기가 시장에서 또 이렇게 유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그 고기를 팔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져다가 뭐 식당이나 이런 뭐 곳에서 음식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또 가정집이나 이런 데서 음식으로 먹기도 하고, 그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도시였던 거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한 이 성도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요, 그 뭐 고기 먹는 게 뭐 이렇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뭐 사소한 거 아니요. 그분들한테는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데서 확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 우상 제단에 들어갔다 나온, 거기에 바쳐졌다 나온,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는 거의 뭐랑 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만 섬기느냐 하는 종류의 문제랑 거의 같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급의 이슈였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것이 그들 사이에 분쟁과 다툼의 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 제사에 참여하는 거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하라고 했으면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00이면 100 다 순교를 할지언정 거기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리 자체의 문제,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입니까? 그 고기를, 그 가능성이 있는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진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의 적용에 관계된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었겠지요. 자, 정말 이분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 이야기를 오늘 되게 오래 할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걱정 마시고요. 사실은 이 얘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 귀한 통찰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생각하시고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래서요, 이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들은요, 소위 믿음이 강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식이, 성경의 또 진리에 대한 지식이 깊이 나름대로 있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견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은요, 내 앞에 있는 이 고기가 우상 제단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러지 않았던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그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첫 번째 그룹의 견해는요, 신학적으로 얘기하거나 논리적으로 얘기하거나 지식의 측면에서 얘기를 하자면 맞는 말입니다. 자, 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될 것인지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고린도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사실은 진짜 신이 아니거든요. 누구만 참 신이세요? 하나님만 참 신이시죠. 그들이 섬기는 그 이방의 우상은요, 실제로 있는 신들도 아니고요, 다 거짓 신, 사람이 만들어낸 허위의 신들인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음식이 바쳐졌다 해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먹을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또 이 고기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먹게 하셨으니까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으면 이 고기가, 이 음식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잘못된 얘기예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밥 지어 먹으면서요, 이 쌀 누가 재배한 것이야 그래가지고 찾아가지고요, 혹시 무속신앙이나 타종교의 신앙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재배한 쌀인가, 그러면 나는 먹지 않겠다. 우리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구입해서 밥 지어가지고요, 주께서 주신 것이니 주께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며 먹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되는 것이지요. 첫 번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이분들은 우상재단에 들어 나왔던 고기를 먹는 것을 우상재단에 들어가서 우상에 절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만큼의 어떤 소위 깊은 지식은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으나, 정말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어떻게든 나는 우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가능성은 0.0000001%라도 내 삶에서 다 배제시키겠다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뜨겁고 충만했던 그런 분들이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먹으면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1번을 하시겠습니까? 2번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 옳습니까? 아니, 옳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첫 번째 견해를 가진 분들은 꺼리낌 없이 막 고기를 언제든 이렇게 먹었던 거지요. 그거 우상제물인데 라는 얘기를 누가 해도 그래도 나는 감사함으로 먹으면 뭐 이렇게 하면서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룹의 분들은 너무 종교성이 많아, 지식이 없어, 신앙이란 그런 것이 아닌데 아직 어리시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름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두 번째 견해를 가지신 분들은요, 첫 번째로 그 행하시는 그분들을 향해서 또 나름 판단을 했던 거죠. 아니, 저렇게 문을 열면, 저렇게 가능성을 열기 시작하면 그럼 나중에 교회의 거룩함은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든 조심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겠지요. 의견이 달라서 분열이 생겼고 마음이 상했고 하나됨이 흔들리는 데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8장에서 10장까지에 걸쳐서 자세한 말씀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23절 이하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답의 원리가 무엇이냐? 해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자, 아마 익숙한 표현이실 수도 있어요. 말씀에 있으니까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견해가 논리로 말하자면, 이론으로 말하자면 정답에 가깝다. 그러나 두 번째 견해를 가진 분들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소위 믿음이 강한 첫 번째 분들이 믿음이, 그러니까 지식적인 측면에서 연약하다라고 생각되는 두 번째 분들을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첫 번째 사람들이 양보해서 마음을 넓게 가져라.
이것이 바울의 해답이었습니다. 자,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하다는 거지요. 첫 번째 의견도 좋고 두 번째 의견도 다 일리가 있고 좋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게 되면 내가 맞다. 그 말은 당신은 맞지 않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치고 마음이 힘들고 교회가 은혜로운 데서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의 말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지혜로 내 의견만이 맞다고 주장하기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나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여라. 자신의 의견을 양보할 줄 알아서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25절 이하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자, 첫 번째로 25절, 26절에는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게 될 경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니라. 시장에 갔어요. 보니까 고기가 있지요. 근데 그게 우상제단에 신전에 들어갔다 나온 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들어간 고기든 안 들어간 고기든지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음식이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지 가짜신이 있지도 않거든요. 가짜신이 나에게 주는 음식이니까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25절에 양심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이때 양심은 내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그리고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복잡해지게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 분,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될 때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이번에는 불신자에게 초대받아서 음식을 먹게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인데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양심도 내 양심, 내 마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초대한 그분들 또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초대받아서 다른 집에 초대받아서 이제 식사하러 갔어요. 고기가 있단 말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도 묻지 말라는 거지요. 초대한 마음의 사람 또 옆에 계신 분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지 평안하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 증거하고 바른 삶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28절 보니까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하십니다. 자, 그냥 먹으려고 했는데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 그거 사실 우상재단에 신전 들어갔다 나온 우상재물 고기입니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먹어야 합니까? 먹지 말아야 합니까? 내가 첫 번째 그룹 사람이면 나는 그거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음식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감사함으로 먹는다는데 내 자유인데 내 신앙인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인 겁니다. 혹시라도 그 불신자가요 오해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 우상 섬기는 데서 하나님 섬기는 대로 돌아섰다고 알고 있는데 그분은 지식이 없죠. 그분은 우상 제물 먹는 게 우상 섬기는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우상점을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또 혹시 옆에 소위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아니 저 사람은 교회도 오래 다녔고 지식도 많으시고 직분도 있으시고 그러한데 근데 자기는 자유롭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라고 마음에 시험이 들게 하여 나는 이 신앙이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회의감이 들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자유를 낮추고 양보하라 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29절, 30절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31절부터 33절까지 최종 결론으로 정리를 하십니다. 자, 31절 제가 읽고 32절 여러분께서 33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공감이 되시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라는 대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것을 어떻게 먹고 마실까라는 방법과 실천의 문제인 것이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서 할 것인가 라는 방법의 문제인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나의 결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한 마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묻고 계신 겁니다. 내 의견이 옳고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33절 말씀처럼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교회로 나아오고 주님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도록 하는데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게 하라 라고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무슨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자, 무엇을 위하여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했지요. 자,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보다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요, 내가 하는 것이 잘 되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야 복 받으셨네요, 정말 좋으시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돌리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요, 더 깊고 더 오묘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원리가 있다는 거지요. 무엇일까요? 나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이, 내 옆에 있는 성도분이, 그리고 내가 만나게 되는 믿지 않는 분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맛보게 되어 그분들이 와, 주님께 영광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교회는 그렇군요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내가 아닌 다른 분들을 통해서 드려지는 그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정말로 깊고 온전한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저도 그런 것 같고 아마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거든요. 하나님 그 열매 저한테 주세요.
그거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어쩌면 믿음의 소원일 것인데요. 주님은 더 높고 깊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의 역할은 영광 받는 역할이 아니다. 너의 역할은 바울처럼 심는 것이다. 너의 역할은 아볼로처럼 물 주는 것이다. 영광 받아야 할 분은 자라나게 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심고 물 주는데 충실한 인생을 살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인생 방식이셨습니다. 그분은 심판자이신데 심판의 제물이 되셨고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고요.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게 어떻게 영광이지요? 그게 어떻게 영광이지요? 우리 예수님 아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으며 그 부활 끝에 승천이 있으며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 열매와 결과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 주님은 믿고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사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설교 제목이 뭐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요, 하나님, 제가 저의 삶에 주께서 맡겨주신 삶의 터전에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의 시간 가운데 심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단과 기도의 제목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그 영역은, 그 땅은요, 다 있으시잖아요. 가정에서의 위치가 있으시고 학교와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의 여러 가지 맡으신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의견이 반영이 돼야 하고 내 생각대로만 되어져야 되고 내가 옳다고 추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힘들고 마음이 상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겠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넘어서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내가 영광받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에게 잠시 맡긴, 청지기에게 맡긴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영광을 거두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그 일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요, 소극적인 삶을 살라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저 일 안 할게요. 저 금년에는 봉사 안 하겠습니다. 저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건데 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면은 그 뒤로 빠지라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인생, 신앙을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이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신 거 아닙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신 거예요. 나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이기신 거고요.
나는 약점이 있고 나는 허물이 있고 아직도 이거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이기고 나의 약점을 이기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강함이신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은혜가 이긴다는 것을 알면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과 공동체를 향하여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이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넉넉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잘 될 거야. 다 될 건 줄 나는 믿어. 나는 아니까. 하나님이 이기실 줄을 아니까. 이 마음, 이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진다면요, 이것이 어떻게 뒤로 물러가야 하는 그런 일이 되게, 이것이 어떻게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지요. 여유가 있으며 기다릴 줄 알고 양보할 수 있으며, 그러나 그 가운데 오히려 더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적인 섬김과 기다림으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의 터전과 주께서 나와 관계하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을 저는 믿고 신뢰하며,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사람으로, 저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해 설 명절입니다. 남은 금년 한 해 11달 남았는데요. 주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사람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돌아가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삶의 영역 속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교회 밖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심는 참된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가 주의 십자가를 지혜로 알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에서 은혜가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 승리하고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하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승리와 주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주의 은혜로 하나님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절의 기간 동안 이 주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만남과 하나님 우리의 고백과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사랑으로 덕을 세우며 참된 승리를 일구어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